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레위기 3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만일 그의 예물이 염소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것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중에서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레위기에 소개되고 있는 세 번째 제사는 화목제입니다. 이 화목제는 일단 그 이름만 들어도 이게 뭔지 짐작이 가는 그런 제사죠. 화목제.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화목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라는 말입니다. 번제가 제물이 되는 그 짐승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태워드린다는 의미에서 온전한 헌신의 의미를 담고 있다면 또 소제가 왕에게 바치는 충성 맹세, 조공으로서의 의미가 있다면 화목제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 화목함을 다지기 위한 제사입니다. 이 화목제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쉘라밈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우리가 잘 아는 또 다른 히브리어와 발음이 아주 유사합니다. 바로 샬롬이죠. 이 쉘라밈은 샬롬과 같은 어원을 가지는 단어입니다. 몸과 마음, 정신과 육체가 온전히 평안을 누리는 상태를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한다면 화목제, 쉘라밈은 그러한 것을 바라면서 기대하면서 또는 그런 것들을 주심에 감사하면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이 화목제 규례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시는지 또 이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지를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부분에서 우리가 함께 읽은 건 레위기 3장의 후반부 몇 계절이었습니다. 하지만 3장 전체가 이 화목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지요. 물론 본문 전체를 읽으면 너무 길기도 했지만 그 중에서도 왜 오늘 이 마지막 몇 계절을 읽었는지 그것을 오늘 본문으로 삼았는지 하는 부분은 조금 이따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3장은 크게 세 가지 종류의 제물로 드리는 화목제 규정이 안내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을 보니까 소로 드릴 경우, 6절에는 양으로 드릴 경우, 그리고 12절부터는 염소를 제물로 드릴 경우가 등장합니다. 제물의 종류는 달라도 그 절차는 같았습니다. 번제와 유사했는데요. 우선 제물을 드리려는 사람이 나오면 제물이 될 가축에 안수하고 잡습니다. 제사장은 그 피를 가져다 제단에 뿌렸죠. 제가 지난 시간에 성경 본문이 독특하게 강조하거나 설명하는 부분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화목제 규례에도 그런 부분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제사가 두 가지인데 이 소제는 제물로 드리는 종류 자체가 완전히 다르니까 번제와 화목제를 한번 비교해 보죠. 이 두 개의 제사에서 두드러지는 특징은 우선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가축의 성별입니다. 번제는 항상 수컷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화목제는 다릅니다. 화목제의 제물은 수컷이나 암컷이나 상관없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니 흠이 없는 것이긴 했으나 일단 그 제한이 덜 엄격했다는 겁니다. 본문 1절과 6절을 보십시오.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다.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번제의 경우 제물을 완전히 다 태웁니다. 먼저는 머리와 기름을 태우고 또 물에 씻은 내장과 나머지 부위들을 다 올려놓고 태웠습니다. 그런데 화목제는 좀 다릅니다. 오늘 본문이었던 14절과 15절을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는 그 중에서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여기서 그는 제사를 드리러 나온 사람을 말합니다. 제사를 드리려는 사람은 그 중에서, 여기서 다시 그 중에서라면 하나님께 바친 제물 중에서라는 뜻이죠. 화목제물 중에서 예물을 가져다가 화제로 드린답니다.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는데 그걸 다 화제로 불로 태워서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중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따로 취한다는 거죠. 어떤 부분이었냐면 내장에 붙어 있는 기름 부위, 콩팥과 그 주변의 기름, 허리 쪽에 있는 것, 아마도 이건 나머지 내장 부위를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에 덮인 꺼풀, 이런 것들을 따로 베어내서 그것들만 하나님께 드린다는 겁니다. 16절을 보면 제사장은 그것을 받아다가 비로소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사릅니다. 그리고 레위기 본문은 이를 뭐라고 부르냐면 화제로 드리는 음식, 향기로운 냄새라고 부릅니다. 즉 화목제에서는 제물로 바쳐진 고기 전체를 태워드리는 게 아닙니다. 제물의 뱃속에 있는 내장 부위를 따로 발라내서 그 부분만을 하나님께 태워드린다는 내용입니다. 그럼 나머지 부위, 제물의 고기 부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일단 17절에 그 힌트가 있습니다.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여기서 기름이란 앞에 2장에서 나왔던 소재에 반드시 뿌려야 하는 올리브유와는 다릅니다. 히브리어 자체가 다르거든요. 2장의 기름은 쉐멘이었고 여기 3장의 기름은 헤레브입니다. 이 헤레브는 동물성 지방, 기름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기름은 제물에서 베어낸 내장과 거기 붙어있는 기름입니다.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먹어도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바로 여기에 화목제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등장합니다. 화목제는 그것을 드리려고 나온 사람이 자신이 드린 제물을 먹는 순서가 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화목제에 바쳐진 제물의 대부분은 제사장과 제사를 드리러 나온 사람들이 함께 나누어 먹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부위는 내장과 그 주변의 기름 부위, 그러니까 전체를 두고 보면 매우 일부였죠. 이게 17절의 규정의 지나친 확장이 아니냐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고 하셨지 나머지를 먹으라고 하신 건 아니니까요. 그런데 레위기 7장의 화목제 보충 규례를 보면 생각이 달라지실 겁니다. 여기를 보시면 화목제를 드렸을 때 그 고기를 며칠째까지 먹을 수 있는지에 관한 규정이 실려 있으니 말이죠. 화목제 규례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이런 규정은 다른 어떤 제사에도 실려 있지 않은 내용이죠. 그럼 이 규정은 어떤 의미일까요? 곱창, 막창, 대창은 하나님만 드실 수 있는 거니까 우리가 먹으면 안 된다고 해야 될까요? 고기를 먹을 때 기름은 다 제거하고 먹어야 한다고 해야 될까요? 전국의 곱창집, 삼겹살집 사장님들이 들으시면 큰일 날 소리겠죠. 순대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겐 이 중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내장과 피를 먹지 말라고 하셨으니까요. 물론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규정은 그런 식으로 여겨졌을 겁니다. 그들은 이 규정을 문자 그대로 지키려고 애썼습니다. 핵심적인 의미가 아직 무엇인지 모른다면 일단 그 규정을 지키면서 차차 그 의미를 알아가는 것이 자연스러우니까요. 율법이란 그런 겁니다. 예를 들면 불이 났을 때 앞에서 소방관이 머리를 숙이고 입과 코를 물에 적신 수건으로 막은 채 낮은 자세로 탈출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해보죠. 그러면 왜 그래야 하는지 설명을 다 듣고 이해가 된 다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일단 그렇게 그 지시에 따른 다음에 안전해진 후에 시간이 됐을 때 설명을 듣는 게 현명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무조건 이해가 안 되는 규정을 따르란 말은 아닙니다. 근데 앞에서 그 지시를 내린 사람의 권위와
경험에 근거해서 그 주장을 이해가 안 되더라도 따르는 게 옳을 때도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 규정,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잖아요. 고대 백성들은 하나님과 그 말씀을 전해준 모세의 권위를 따라서 이 규정을 율법으로 여기고 지켰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 규정을 단순히 고기를 먹는 것과 관련된 내용으로 받지 않아도 됩니다. 우린 이 규정에 대해서 더 많은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이 규정을 주신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말씀을 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추가로 해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 화목제 규정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의미를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제사의 참 의미가 무엇인지를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단순히 이 규정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을 넘어서 그 의미를 새기고 우리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규정은 옛 것이지만 그 정신은 여전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 화목제에 관한 규정은 우선 참된 화목, 행복과 평화는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를 안심할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이 주는 위로는 그 영역과 지속 시간에 있어서 중요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일시적으로 기쁘게 합니다. 맛있는 음식은 혀를 수십 초 동안 기쁘게 할 뿐입니다. 최신형 휴대폰은 길면 몇 개월, 짧으면 몇 주 동안 우리를 흥분시킬 수 있습니다. 좋아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은 한두 시간을 기쁘게 해줄 수 있죠. 그러나 세상의 어떤 것도 영원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한다면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도 결국 사라지고 말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젊음도 한때입니다. 세상의 영광과 권세의 덧없음에 대해서 솔로몬만큼 생생하게 말했던 사람도 없을 겁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전도서 1장에 실려 있는 탄식들입니다. 정말 절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는 삶의 허탈함이란 이런 겁니다. 하나님 없는 삶은 어디로 달려가야 할지 모른 채 그냥 열심히 뛰고 있는 사람과 같습니다. 옆에서 다들 뛰니까 함께 뛰고는 있습니다. 때로는 몇 명을 제치고 앞으로 달려나가니 뭔가 이긴 것 같아서 기분도 좋습니다. 저기 길가에 있는 사람들이 잘한다고 박수도 쳐주니 형취감도 생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참을 내달렸는데 내가 왜 달리고 있는지는 모르겠는 겁니다.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그래도 달려야 하는 걸 멈출 수 없으니 걸음을 계속 앞으로 내디디면서 주변을 돌아봅니다. 다들 여기저기로 뛰고 있긴 합니다만 왜 뛰고 있는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우리는 뛰도록 달리도록 태어났으니까 그대로 뛰면 된다고 멈출 수 없으니까 뛰는 거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논리적으로 말합니다. 그냥 저 앞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이렇게 뛰다 보면 언젠가 탈이 날 텐데 그렇게 탈이 나서 더 이상 달릴 수 없게 되면 뭐 그냥 끝이라고. 아무것도 없다고. 다른 사람은 한동안 당신을 기억하겠지만 그조차 잊혀질 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달리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지금 우리는 그냥 달리고 있는 게 아니라 사실 바닥을 다지고 있는 중이라고 말이죠. 우리는 지금 더 높고 웅장한 건축물을 짓기 위해 바닥 다지기 공사를 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때가 되면 그분이 오셔서 여기에 정말로 아름다운 건물을 지어서 이 공사에 참여한 모두를 그리로 불러 드릴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쉴 곳이 많이 있을 겁니다.
알고 보면 지금 우리 혼자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바닥을 다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의 한 발 한 발은 큰 힘이 없을지도 모르지만 수천 수만 과거와 미래의 수많은 사람들이 힘을 합쳐 다져놓은 이 땅은 언젠가 굳어지게 될 겁니다. 든든한 반석이 되어서 큰 집을 짓기에 합당하게 될 거라고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하루하루는 그냥 낭비되고 소모되는 것이 아니라 그 성을 짓기 위한, 그 성을 향한 즐거운 여행인 거라고. 힘들기도 하겠지만 조금만 더 즐거운 마음으로 달려보자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를 화목으로, 화평으로 이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참 의미를 밝혀주십니다.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오는 사람은 비로소 안심할 수 있습니다. 그분 안에서 영원한 평안의 빛을 발견하게 됩니다.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자신의 삶에도 강하게 임하기를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여러분도 같은 소망을 가지시고 지금 하나님 앞에 나오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십니다. 이것이 화목제에 담긴 첫 번째 의미입니다. 화목제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는 나눔에 있습니다. 앞서 화목제의 큰 특징이 재물을 먹는 시간에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재물을 어떻게 먹었을까요? 레위기 7장의 화목제에 관한 추가 규례들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우선 재물 중 하나님께 드릴 부분을 잘라내 드립니다. 이건 오늘 본문에 나온 부분이죠. 그리고 남은 부위 중 일부, 정확히는 가슴 부위와 오른쪽 뒷다리를 베어서 따로 떼어 놓는데요. 이 부분은 제사장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모든 부위는 다시 재물을 가져온 사람에게 돌려졌습니다. 적지 않은 양이었을 겁니다. 아마 두고두고 먹어야 했겠죠. 냉장고가 없던 시절이니 훈제 처리를 하거나 말리거나 하면 한동안 먹을 수 있는 비축 식량이 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또 다른 규정을 보면 이 재물은 그런 식으로 보관할 수 없었습니다. 7장 15절부터 보면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유효 기간이 있었는데요.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반드시 제사를 드린 다음 날까지는 먹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화목제물을 사흘째까지 남겨두고 먹으면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시겠다고 선언하시기까지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사흘째까지 두고 먹는 사람은 죄를 짓는 것이라고도 하십니다. 여러분, 소를 한 마리 잡아서 내장과 가슴, 오른쪽 뒷다리를 베어내고 남은 부위를 혼자서 이틀 안에 다 드실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소보다 작은 양이나 염소가 제물이었다고 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리고 사실 아침에 고기를 먹고 점심에 또 고기를 먹고 저녁까지 고기가 나오면 턱이 아파서 더는 못 먹을 겁니다. 보통은 불에 굽거나 삶아 먹었을 텐데요. 요새처럼 처음부터 고기용으로 지방질을 잔뜩 끼게 한 것도 아니었을 테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아마도 가족과 이웃을 불러서 함께 나누어 먹었을 가능성이 높았을 겁니다. 사흘째까지 남긴 것은 불살라 버려야 했으니 태워버리는 것보다는 함께 나눠 먹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화목제는 그렇게 작게는 가족과 이웃이 함께하는 식사, 나아가 동네 잔치의 기회가 되었을 겁니다. 하나님께 큰 감사의 제목이 있을 때 또는 서운한 일이 있거나 했을 때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였습니다. 즉 화목제를 드리는 사람은 지금 뭔가 큰 은혜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화목제물을 통해서 자신이 받은 은혜를 가족과 이웃 또 제사장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어쩌면 이런 기회를 통해서 평소 잘 모르거나 서먹한 사람들과 대화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을 겁니다. 화목제는
그렇게 나 혼자의 기쁨이 아니라 여러 사람과 함께 나누는 기쁨이 되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은 이웃과도 화목한 관계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또한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핵심 또한 이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만이 아니라 우리들 서로의 사이를 새로운 관계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신 형제와 자매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의미를 찾게 해주신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런 은혜를 경험한 우리에게 한 가지 직분, 사명을 주셨습니다. 바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입니다. 이제 다른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 우리와 또 다른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화목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이제 우리가 그분의 제자로서 계속 해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화목제의 원래 역할과 기능이 여전히 살아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음을 봅니다. 그 옛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화목제물을 서로 먹고 나누며 가족과 이웃과 살아 있는 관계를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살과 피를 가리키는 성찬에 참여하면서 한 형제자매, 한 가족이 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나아가 또 다른 사람들을 이 거룩한 식사의 자리로 이끌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화목제의 생생한 의미는 그렇게 우리에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화평을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세상에 싸움과 분쟁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특히 그 중에서도 더욱 화평을 기대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권합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그리고 이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당장 우리가 세계 평화를 위해서 무슨 큰 일을 할 수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생활권과 영향권은 거의 일치하기 마련이죠. 무슨 말이냐면 내가 자주 다니는 곳이 내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실제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수행할 수 있는 곳은 우리가 생활하는 곳, 집과 직장, 학교 등지일 겁니다. 우리 그 안에서 만날 수 있는 가족과 동료, 친구들이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해야 할 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셔야 합니다. 가정에서의 우리의 역할을 해내셔야 합니다. 우리가 일하는 곳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여서 우리는 그 자리를 화목하게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일을 제대로 감당해내지 못한다면 세상은 욕심으로 망가지게 됩니다. 우린 이미 그런 모습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화목제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분임을 기억하게 만드는 제사입니다. 그 하나님과 화목을 이룰 때 우리에게 비로소 쉼이 있습니다. 불안이 사라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안정감이 생깁니다. 그리고 또한 화목제는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화목을 우리가 이 세상과 나누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물론 이 일이 쉽고 간단하게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분이 여러분에게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린 세상에서 화목함도 사라져버렸습니다. 세상은 삶의 방향을 잃어버렸고 의미를 몰라
헤매고 있습니다. 때로 저희들 또한 그런 세상에 눌릴 때도 있습니다. 저희의 소망 되신 주님, 주님이 주신 평화를 누리게 하소서. 그리고 그 평화를 저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깊이를 갖게 하소서. 주님만이 저희를 살리십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평화의 사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